자,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 자, 복음. 예수님이 그냥 30년 동안 이렇게 제야에 묻혀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처음 외치신, 처음 설교하신 내용이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요, 사진을 보여주시고, 저분은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에요. 성이 뉴비긴. 뉴비긴이니까 얼마나 신앙 생활을 거룩하게 잘하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렇게 사셨어요. 저분은 20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고 목회자고 선교사였습니다. 인도 선교사로서 이제 40년을 사역하시고 영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영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영국 교회가 이 선교적인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문화에 완전히 예속돼서 세속화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고, 어떻게 40년 만에 기독교 강국이었던 영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깨달은 것이 이제 영국이 인도 선교사였는데 인도보다 더 어려운 사역지가 됐구나,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파송했던 그 나라 기독교 강국이 40년 뒤에 보니까 인도보다 훨씬 죄송합니다. 저 선풍기 좀 더 열악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영적으로. 마치 물고기가 오염된 물속에서 사는데 오염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 문화에 순응하면서 그 많은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말로 또 행동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쇠퇴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쇠퇴하니까 급속도로 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현재 유럽의 복음화율이 여러분 1%예요. 1%. 개신교 복음화율은 1%입니다. 아니, 영국, 프랑스, 독일 그 엄청난 종교개혁의 발상지인데 그런 나라들이 글쎄 미존도 종족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 상황이 이제 유럽만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잖아요. 3%.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3%도 안 되고 2%대로 막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존도 종족화되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게 지금 남의 현실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유럽의 현실이 아니라 미국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뭐 이건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있냐, 그냥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자, 서구교회의 쇠퇴를 보면서 이 레슬리 뉴비긴이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불만을 품게 됐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서나, 뭐 교회에서도 거룩한 불만을 품을 수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회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이 거룩한 불만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아까 공의의 하나님 막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작동되니까 뭔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막 거룩한 불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불만 품지 마시고 밖에 대해서도 불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불만. 이게 욕구 불만이 아니라 거룩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연구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문제의 뿌리를 발견했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복음을 다 알잖아요.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통로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시작점이죠, 복음이. 그렇지만 복음은 또한 우리 인생을 완성시키는 완성자입니다. 시작과 끝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초신자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믿어서 그걸 완성시키는 게 우리의 일생의 과업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시작부터 뭔가 삐끗해서
사는 데 있어서 점점점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신가요? 복음? 복음이 뭔가요?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뭔가요? 과연 내가 믿는 복음이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 지식이 아니고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제 지식을 단순히 복음을 이렇게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맞장구 치는 것으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고요. 능력입니다. 교리, 단순한 어떤 신념이 아니고 능력이에요. 복음은 어떤 능력이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계시록 21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복음이 뭐냐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죠. 그러므로 하면 죄 문제를 처리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여러분 복받아라 그런 내용이 아니죠. 복자가 아니에요. 기쁠 복자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쁘냐? 복음이 왜 기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인간 세계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태어나서 막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다가 아둥바둥하다가 막 뭔가 성취하려고 애쓰다가 그러다가 끝나버리잖아요. 100년도 안 돼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60평생을 살아서 이제 말할 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기에는 40대지만 실제로는 오늘 제가 점심을 하여튼 이게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사실. 뭐 즐거운 일도 있지만 이게 참 인생이 참 악이 만연하고요. 악이 늘 존재해요. 따라와요. 여러분, 뉴스 키면 항상 전쟁 소식 아니면 뭐 가난, 뭐 죽음, 뭐 이런 문제, 질병의 고통 이런 게 끊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인류가 얼마나 애를 썼어요. 평화를 이루려고, 또 병을 고치려고, 죽지 않아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또 죄를 없애려고 애를 얼마나 많이 썼어요. 사상가들이 나타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이성을 발휘하고 과학을 발전시켜도 되지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것이 뻔히 보이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안 되는 삶을 살면서 그냥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다 그랬어요. 탄식하면서 죽음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허무하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밖에 나가서 보세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나. 여러분 친구들 뭐 믿지 않는 분들 다 보세요. 사실 소망이 없거든요. 이 소망이 없는 이 인간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타락하고 파괴된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 파괴돼가는 이 세상을 그냥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어 손 놓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만두고 계신 게 아니라 직접 오셔서 개입하셨다. 이게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또 전능하신 분이 개입하셨다. 이 소식을 우리는 알리고 싶은 겁니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망가진 제 인생에도 들어오셔서 저를 소망 있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망가진지 아시나 보네. 그래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순애 전도사님 알아요. 30년 전에 저의 모습을 아마 100분의 1 정도 봤을 거예요.
룸메이트였기 때문에. 예. 저도 알아요. 하전사님의 실체를. 예.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지식적인 동의 수준 믿습니다 이런 지적인 동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에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부흥 운동은 어떻게 됐냐면 이 복음이 한국에 많은 사람들을 깨운 거예요. 영적으로. 예. 대대적으로 깨우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인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그냥 착하게 살자 이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살자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적인 윤리 의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그냥 뭐 살인하고 강도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이 죄다. 이건 보편적인 죄니까 다 인정하고 살았지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전에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어떤 거죠? 흡연, 담배, 술, 또 그다음에 첩을 두는 것, 노비, 또 주술 이런 것들이 이제 죄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뉴노멀이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일반적인 보편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평북 의주에 한 자녀를 둔 이제 가장이 있었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서 타지로 가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와이프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새로 결혼해서 딸을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 현지에 있는 아내와 두 딸에게 사실은 내가 결혼한 사람이고 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평생 당신들을 후원할 테니까 지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해놓고는 의주로 돌아가서 본처와 재결합했습니다. 네. 이게 복음이잖아요. 능력. 그리고 많은 여인네들은 이 미신을 믿었는데 미신을 다 던져버리고 끊어버리고 또 화투도 끊어버렸어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막 변화가 일어나는 소식이 사실 잘 이렇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쉬운 복음이 막 선포되니까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 이지 빌리비즘이라 그러잖아요. 쉬운 복음.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면 당신은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네요. 이렇게 동의해줘 또 인정해줘 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뭔가 변화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지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복음은 포괄적인 진리입니다. 포괄적 진리. 예, 이게 발음도 어려운데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포괄적 진리. 예, 우리는 복음 그러면 자꾸 이제 어떤 영적인 영역만 자꾸 생각해요. 예,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뭔가 분리시키려는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예, 왜 자꾸 분리시키려고 할까요? 어떻게든 최대한 편하게 살아보려고. 영적인 것만 잘하면 돼. 뭐 육적인 거, 물리적인 거 이런 거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려나? 이렇게 선입관이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거룩하고 물리적인 세계는 속되다. 이런 선입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영역, 물리적인 영역도 다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피조 세계 전체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부활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종교 영역에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도 복음이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만 주인이신가요? 아니죠. 세상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에요. 우리 아까 왕 되신 주 막 찬양하리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왕 이렇게 했는데 그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 왕이 지금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할 때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밖에서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지 교회 안에서만 따르고 교회 밖에서는 그냥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문화에 예속돼 가지고 노예로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레슬리 뉴비긴이 이제 석유 기독교 복음을 보면서 이 복음이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예. 그 내용도 있긴 있죠, 복음에. 거기에 딱 국한시키는 걸 보는 거예요. 내세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현세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또는 개인주의 신앙. 내 개인의 신앙에 한정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영역, 세계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사적 영역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사적 영역이 뭐냐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취미의 영역인 거예요. 취미. 너는 그걸 좋아해? 난 이걸 좋아해. 그러니까 허용이 되는 영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교건 유교건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터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취미의 영역으로 딱 이렇게 한정되고 공적인 영역, 모두가 동의하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성적인 영역에서는 전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기독교가 영향력을 공적인 영역에서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 문화에 이렇게 질질 끌려가요.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물질주의, 소비주의 노예로 전락하는 모습을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오염된 물속에 사는 물고기처럼 서서히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이 현상이 우리 기독교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네. 이제 복음이 우리 개인 신앙에 딱 머물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는 괴리돼 가지고 분리돼서 작동이 안 되는 것. 여러분, 평양 대붕 일어난 다음에는 기독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문화를 선도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유교라든지 전통 종교의 윤리들이 사라지고 기독교 윤리가 그걸 몰아낸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윤리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윤리로 딱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참 우리 믿음의 조상들 대단한 일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 공적인 진리가 아니죠. 공적인 영역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혼전 순결 같은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 문제. 여러분이 사회 나가서 직장 나가서 대화할 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도 그 우리의 기독교적인 관점에 동의를 하시나요, 사람들이? 안 하죠. 안 해요. 이제 기독교에서 목소리를 내봐야 세상 문화의 목소리가 그것을 이렇게 집어삼켜버려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2014년에 조사한 이제 20대, 30대 기독교 청년들의 성인식을 조사했는데 그때 이제 통계가 나왔어요. 2014년도니까 벌써 6년 전이죠. 그때 이제 기독교 청년들에게 물어봤는데 당신은 혼전의 성경험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52%가 예라고 대답했어요. 52%. 그럼 기독교를 믿는 청년의 반이 그리고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61%. 그리고 성관계를 가진 대상자가 남자는 평균 6명, 여자는 평균 3명.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기독교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성인식에 있어서. 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끔찍할 것 같아요. 또 정치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어떤 기독교를 믿는 정치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게 뭘까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합법적이다. 정당화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세요? 이런 정치관을 갖는 건 뭐죠? 이런 정치관이 뭐죠? 권력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독교에 지금 개인주의와 소비주의가 만연하는데 여러분 개인주의적 소비주의가 뭘까요? 개인주의적 소비주의. 개인주의 소비주의
뭘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돼 이거예요. 예.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다른 세계가 무슨 상관이 있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보다는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만족을 얻는 것이 우선이야. 그리고 그게 당연하지라고 우리가 서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터치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세상적인 소비 문화에 부응해서 이제 각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키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거죠. 그래야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자, 이렇게 되면요, 이게 이제 교회가 세상적인 문화를 선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에 질질 끌려가게 되면서 포로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 100년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쇠퇴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는 개인 신앙의 영역뿐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도 적용돼야 되고 우리 일터에도 적용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에 적용돼야 되고 예.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 이 복음은 그래서 포괄적 진리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좀 큰 그림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복음은 세 번째로 선교적이에요. 선교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으로 낮아져서 성육신하신 것. 그다음에 복음은 정말 쓸모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를 희생하신 희생, 자기를 버린 희생,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집요하게 애쓰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속성에 의해서 나도 이렇게 복음적으로 선교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계속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은 항상 먼저 우리 내면을 번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밖으로 몰아내요. 가만히 있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되지 않고 항상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외부 지향성. 그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개인주의 신앙, 자기 몰입 이거는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 문화의 산물이에요. 이 개인주의 복음은 특징이 또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만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참 좋죠. 나의 구원자, 나의 친구 참 좋은데 그런데 세상의 구원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른 영역을 위한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내 것으로만 만들어서 다른 삶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의 영적인 생활, 나의 문제 해결 여기에만 적용하다 보니까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안과 밖이 다른 이중적인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를 와서 방문하시고 보고는 크게 2번 놀라셨어요. 첫 번째로 교회에 크리스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1000만 명 이렇게 모이니까 와 한국 대단하다 그랬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길에서 크리스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도 크리스찬이 안 보여. 아, 참 대단하다, 희한하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찝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요일에만 주님이 아니시고요, 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이십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 간증할 때도 이게 나타나요. 개인주의 신앙과 선교적인 신앙이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내가 간증할 때 어떻게 간증하는지 보면 됩니다. 자, 개인주의 복음은 교회를 쇠퇴하게 하는 원인이에요.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톰 레이너라는 분이 교회가 죽어가는 원인.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특징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 지상 명령을 품지 않는 것 교회가. 그러면 다른 걸 품는 거죠. 또 교회의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없는 거예요. 잘 보이질 않아요. 물론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걸어놓지만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부 지향적일 때 교회는 죽어갑니다. 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 우리 교회는 선교를 특별히 중요시해. 그래서 선교하는 거야. 그런 건가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중요시해서 이 목사가 선교를 좋아해서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사시잖아요.
여러분, 성교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 이 계획을 딱 세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죠. 파송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님을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믿었다, 난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막 일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능력이니까 역사하시면서 너도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해라, 너를 보낸다 하고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인 거예요. 아니, 나는 죄인인데요, 나는 교회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나는 열등한 천국 시민일 거예요, 나는 헌신 안 해도 되는 평신도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자격이 있는 선교사예요. 자격이 있어요. 어떤 자격? 아니, 저 뭐 성경도 잘 모르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복음 믿으셨죠? 예? 성령 받으셨죠? 그러면 자격이에요. 그게 충분한 자격, 충분하게 넘치는 선교사의 자격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선교사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약간 내가 각색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나는 선교사다입니다. 너는 선교사다. 세상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성령 받아라. 성령을 왜 주셨어요? 성령 받고 재밌게 살아? 그게 아니고, 성령님 오세요, 뭐 막 재밌게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놀고 쎄쎄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선교사다. 아, 예. 메아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시고 그렇게 믿어주셔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그냥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왕, 그분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게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쇠퇴하고 있는 기독교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은 레슬리 유비긴이 지적했듯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능력이죠. 복음은 포괄적이죠. 복음은 5분 전에 들어도 우리는 기억을, 저도 다음 주에 아마 다 잊어버릴 텐데, 어쨌거나 복음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좀 달라. 내가 복음을 빨리 이렇게 몰아내고 진짜 복음을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복음의 회복이 우선인데,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러면 10년 다니면 1000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여러분 설교를 1000번을 듣는데, 야, 참 1000번을 듣는데 왜 안 변하지? 나는 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지? 왜 나는 늘 이렇게 선교 그러면 귀에 거슬리고, 하나님 나라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고, 내 필요를 채우고 나의 만족, 이것에 급급하게 되지? 여러분 이 질문이 나에게 해당된다. 이거 저도 자주 해요. 저에게 큐티하면서 나는 지금 똑바로 서 있는가? 내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가? 이렇게 늘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해당된다 그러면 내가 믿는 복음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냐?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정말 복음을 똑바로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 시작인데 복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는 이상한 길로 가는데 하나님, 난 똑바로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시고요, 성경을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영적인 아버지들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면서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스스로 찾고 밝혀내셔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회개, 각성이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예.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 뭐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합당하게 살지. 예. 복음을 알고 합당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살아가는 건데, 저는 이 복음의 본질이 더 쉽게 설명해서 복음의 DNA대로 산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복음에는 제가 이제 세 가지 DNA를 설명드리겠어요. 네. 복음의 크게 중요한 세 가지 DNA인데, 성경 인물들을 보면 또 현재 우리가 참 성숙한 아름다운 크리스찬이다,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다 하는 그분들을 볼 때 이 복음의 DNA 세 가지는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복음의 DNA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친밀함. 뭐 이미 우리 늘 들어서 아는 말인데, 자,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근데 그 원수 관계가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죠. 예. 저 정말 하나님 정말 싫어했어요. 예. 예수쟁이들 싫어했고 계속 거부하면서 살다가 27살인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 28살인가요. 그러니까 이 원수된, 진짜 원수로 살다가 이제 화해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끌어들입니다. 예.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 활동은 나중 문제인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예. 이거 제가 이제 자녀 양육하는 문제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6장이 그냥 단지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아침 저녁이면 암송하는 쉐마 구절이에요. 쉐마. 예. 우리 쉐마 알잖아요. 쉐마 구절 중에 하나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하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최우선이 되게 하라.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왜 중요하죠? 중요한 이유를 적으라 그러면 100가지도 넘게 적을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오늘 살펴보면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친밀함은 바로 저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걸 느끼시나요? 예. 예. 느끼는 것, 체험하는 것, 아는 것, 그래서 아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아, 난 참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게 친밀함이에요. 예. 짝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친밀함이에요. 예. 여러분, 원래 부부관계가 그렇게 친밀해야 되잖아요. 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기 보면 아가서 8장 6절 보면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이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새겨져 있대잖아요. 예,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다니까 그냥 머리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러니까 늘 마음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 어딜 가든지 성녀라 보고 싶다, 뭐하니, 난 너밖에 없어, 막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마음에. 또 팔에 새겨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다 내주신다, 뭐든지 하신다, 그 뜻이에요. 예. 그렇죠.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셨죠, 그죠? 모든 걸 걸고 나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예. 이것이 내가
확실하게 내 마음에도 각인이 될 때 이제 친밀함이 시작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 당연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뭐 목숨 안 내놓고 사랑할 수가 있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상태, 이것이 나를 강력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 힘, 담대하라. 뭐 그런데 억지로 뭐 인간적으로 담대하려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실이 나를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자존감이 되고 나의 능력의 원천이에요. 항상 이렇게 무너지려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에요. 뭐 제가 늘 간증했지만 제가 허리가 아파서 정말 경제 활동도 못하고 인간 취급도 못 받을 때, 그다음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무런 사역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교회에 기여를 못하고 있을 때에도, 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막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으로 날아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음성 듣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탄생한 게 뭐죠? 경곡감 말고잖아요. 경배하고 고백하고 감사드리고 말씀 듣고 간구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친밀함의 능력으로 제가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주고받는 이 상태, 이거 정말 축복이고 힘입니다.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가서에 우리 신부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가서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 세상의 좋은 극상품 포도주보다 세상에 주는 어떤 돈과 명예와 뭐 무슨 쾌락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 친밀함이 힘이고요. 하나님이 친밀하면 이제 하나님과 동역하게 됩니다. 동역. 아유, 하나님 일 하는 거 좋긴 좋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렇게 돼요. 그냥 친해지면. 여러분, 대통령과 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서실장 되겠죠. 각 친하니까 가까이 있다 보면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없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친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털어놓으십니다. 보여주세요. 내가 사실 이 일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작동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1장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면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듯이 친구에게 하셨듯이 자기의 소원과 계획을 다 이렇게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들으면서 열정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저 소원을 내가 들어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들어드리고 싶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동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뭐 내가 살았던 100이라는 인생 중에서 한 10개는 하나님에 합했고 90개는 합하지 않았고, 어떠세요, 여러분? 몇 개 정도 더 합하고 싶으세요? 50개? 50%? 이왕이면 100%가 되면 좋지 않겠어요? 다윗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타이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야, 그런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밀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이 찬양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보면 그 다음 화면 가사가 있는데,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저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시죠? 그럼 한번 불러주세요. 일어나셔서 누가 아시면 우리 한번 불러보죠. 다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되는 건데, 아시면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친밀함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둘이 좋아요. 여기 딱 머무는 거. 요거.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친밀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친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게 됐어. 그러면 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거를 추구하는 것. 예,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동하는 친밀함이 돼야 된다. 제가 많이 설교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친밀함조차도요. 나의 영적인 만족과 필요를 채우는 소비에 불과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이 집중적으로 행동하는 친밀함 많이 배우고 훈련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걸 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내면에서 시작돼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돼서 그 다음에 이 외부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복음의 DNA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복음의 DNA는 복음의 공동체. 예. 이것도 우리 뭐 늘 하는 얘기니까 공동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공동체세요, 그죠? 삼위일체 공동체.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아들, 또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세 분이 공동체. 근데 왜 공동체실까? 우리끼리 좋자. 너무너무 좋아. 그것도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세요. 그 세 분이 복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하나님과 아들이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셨다. 복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그냥 사랑 우리끼리 조차가 아니고 사랑해서 하나 돼서 어떻게 해요? 예. 복음을 증거하자 이겁니다. 개인주의, 소비주의 이것은 뿌리가 어디냐면 이 인본주의 문화고 우상숭배 문화예요. 우리는 그 정반대되는 문화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떤 문화? 이타주의 문화, 섬김주의 문화 이런 대항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교회를 보니까 알 수 있겠네. 하나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구나를 보여주는 매력적인 아주 성교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문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첫 번째로 오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친밀함이 첫 번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 공동체 안에서라는 구절이죠. 뭐죠 이게? 예, 바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적인 공동체가 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은 여러분 뭐냐면 신앙 동아리가 아닙니다. 네.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적인 공동체입니다. 셀. 가정.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성교 공동체예요. 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네. 셀, 가정 다 성교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을 오랫동안 했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 능력도 알아요, 경험했어요. 네. 그래서 새가족분들이 저희 교회 오시면 참 공동체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경험했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성교 공동체의 DNA가 심겨져 있구나 이걸 봐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 복음이 성교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DNA는
이제 중요한데 선교적인 삶 계속 선교인데 선교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막 친밀함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막 억지로 막 멱살 잡고 와서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절대. 이건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탁월했어요? 성령님의 역사에 자연스럽게 순응했기 때문에. 여러분 단지 전도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그럼 사회 정의 구현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전 세계 모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선교는 그와 똑같아요. 모든 영역을 총괄하는 그런 총체적인 사역이 선교예요. 가정에서 자녀 제자 삼는 거 선교고요. 일터에서 이 자비와 정의를 실현하는 거 선교고요. 영혼 구원하는 것, 이웃 영혼 구원하는 거 선교고요. 이렇게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교회가 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분들이 되도록 저를 포함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애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달려왔는데 30년 달려왔는데 보니까 많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많이 부족했구나. 그렇지만 저희 교회 확실하게 제가 보기에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의 세 가지 DNA가 심겨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심겨져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찬이란 분들이 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지적인 수준에 동의하고 어떻게 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그냥 마감하는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복음의 DNA를 갖고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의 DNA로 살고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잖아요.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살고 그걸 또 물려줘야죠. 자, 그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우할지라도 뭐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복음의 DNA를 살아낸다면 그러면 그게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규정된다? 그게 아니죠. 나는 복음으로 규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DNA에 합당하게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나 잘렸다. 뭐 고가가 떨어졌다. 뭐 사업이 망했다. 상관없어요, 사실. 병들었다.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 참 움직이 거동이 불편하게 됐고 의욕은 있지만 몸이 못 따라가요. 상관없다. 나는 복음의 DNA를 따라 살면 된다. 물론 상황에 맞춰서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아니 여러분 조부모님도 하실 게 많다니까요.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족들에게 미치고 계시다. 손주 손녀들에게.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우리 연령에 맞게. 그게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게 선교사로서의 나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큰 상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게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이제 영국 교회, 서구 교회를 보면서 거룩한 불만을 품었다고 그랬죠. 우리도 거룩한 불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됐지? 왜 무너졌지?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을 봤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화폐한 걸 봤잖아요. 그래서 막 탄식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도 어디서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그거예요. 예. 그리고 회복시키도록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각성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예. 뭐 부흥이 전도가 많이 일어나는 거다, 뭐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요. 부흥이 뭐냐면, 예, 저걸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 네. 저 새롭게 하시는 능력은 단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영역에 펼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뭐 사회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내 개인 영혼을 포함해서 다 일어나는 현상이 부흥이에요. 예. 우리 교회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요 복음의 DNA를 살 때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살 때,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부흥을 안 하나? 저 목사만 자꾸 저 목사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저 때문에 90%는 저 때문인데 10%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10%를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예. 복음의 DNA대로 살면 부흥하게 돼요. 예배드리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함 막 회복되고 막 뜨거워지고, 예, 공동체로 사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 해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이 모습이 부흥이에요. 예. 사람이 얼마나 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 그 부흥이고, 두 사람, 세 사람,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고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한 세상 문화를 대항하는 매력적인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으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성령님이 강건하셔서, 물론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훈련하고 이렇게 그렇게 사시도록 격려하면 좋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다 갖고 계세요. 이미 다 갖고 계시고 더 이상 제가 하는 건 무리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맡기고, 저는 우리 교회 심겨진 이 복음의 DNA를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이거 심기 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니까 성령님의 강건해서 심어서 또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 가락동, 문정동, 또 더 나아가서 어디 동이든지 간에 서울의 모든 것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꿈에 이제 열망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DNA를 가지고 가서 옮겨 심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 조금이라도 그러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결국은 가라고 하시는구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럼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